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에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성도가 모일 때 임하는 성령을 기대하며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달 만에 모여서 드리는 수요예배라 그런지 제가 좀 설레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힘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성령을 우리 함께 누리고 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를 얻고 기도하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집과 사는 곳이 바뀌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는 집과 사는 지역에 잘 적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길을 적응하고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에 적응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적응하여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적응이 되었고 할 수 있으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우리는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쉽게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8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잊어버렸고 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과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잊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쉬운 것, 편한 것에 적응하여서 혹시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성령의 역사를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좋은 이 적응력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임하는 그 은혜의 감격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다시 적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감격, 또 교회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다시 적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부터 우리 대형교회는 주일 예배 1, 2부와 수요 예배 그리고 부서 예배, 새벽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다, 현장 예배다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이 단어들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어색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래 교회의 예배의 모습대로 이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주일 예배와 모든 부서 예배를 이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현장에 오서 드리는, 원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점점 잃어가는 그 은혜와 그 감격, 모일 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쉽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대안으로, 염려로 이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부서 예배가 재개될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적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교회로 모여 다시 예배로 모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이 장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누구가 참 신이신가를 드러내는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의 신화에 의하면 바알은 천둥으로 이야기를 하고 번개를 쳐서 능력을 보이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이 헛것임을 그들에게 지금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들이 반나절 동안 계속 그곳을 돌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나절을 불렀지만 하늘에서 아무 응답과 아무 반응이 없자 그들은 오후가 돼서 자기의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의 순서가 끝나자 이제 엘리야 자신의 순서가 되자 먼저 12돌을 취하여서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기서 보시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특별히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다시 수축한 그 행동에는 여러분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고 또한 모인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리기 위한 바로 그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개의 돌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로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다시 그들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또한 비가 내릴 수 있었던 응답이 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하늘에서 불길이 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곧 무너진 제단과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첫걸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 백성에게 이 무너졌던 이 제단을 수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불길이 임하는 통로를 지금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 비가 오지 않고 불이 임하지 않는 그곳에서 불의 응답과 물의 응답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 제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하지 못했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경건한 예배처럼 모양을 잘 갖추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시간을 지나버리고 쉽게 빼먹는 듯이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랬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다시 예배로 돌아와 그 제단을 수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곧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는 것, 주일 성수와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다시 예배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며 물의 응답이 있고 부흥의 응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와 다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의 제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그 다음으로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물과 나무 위에 12통이나 되는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행동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 위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4통씩 몇 번을 부었냐면 3번을 부었습니다. 몇 통이죠, 여러분? 12통입니다. 이 12통도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가 이러한 행동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붙어야 되면 어떻게 되죠? 메말라 있어야 불이 쉽게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곳에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불이 어떻게 붙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위에 더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엘리야의 행동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단 위에 물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바로 그의 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역설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불길을 내리는 그 역사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한 행동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엘리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예배로 모여서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불의 응답과 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성령의 불이 붙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깨달음과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또한 재물 위에 12통의 물을 부었던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또 메말라 있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준비를 모두 마친 엘리야가 올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가 되자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곡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구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과 주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간곡한 엘리야의 기도를 연락하신 하나님은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 도랑의 물을 다 태워 없어지는 불로, 하늘의 불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불의 임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을 구하는 기도, 백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달라는 기도가 지금 응답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드리는 이 기도와 기도의 내용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이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는 여호와의 종임이 드러나야 하고, 그래서 어떤 강팍한 영혼이라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것을 놓고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만들어질 때, 또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엘리야와 또한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그 불의 응답으로, 물의 응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의 한번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큰 소리를 내고 그 제단을 돌아가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너무나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 이 엘리야는 이 간결한 기도였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은 바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었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또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신 것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하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도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모여서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모여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교회로 온 우리, 다시 예배로 나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우리의 그 예배, 그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그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굳건히 서고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불의 응답을 받고 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불의 응답과 그 물의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